창세기 강독 창세기 4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41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꿈 그러면은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계시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꿈은 이제 주로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이 계시 속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꿈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시를 하였을 때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꿈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 계시는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꿈이 있고 그리고 또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꿈은 하나님께서 그 꿈에다가 어떤 일반적 해석이 가미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반복적이면서 또한 언약적인 내용들이 그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려주셔야만이 계시될 수 있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첫 번째는 그 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유권 해석을 통하여 자신이 언약의 장자로서 색동옷을 입어야 될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의 큰 상처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신을 드러냄에 대한 꿈의 계시가 되었던. 그런가 하면 이제는 꿈이라는 것은 알려주심이라는 것인데 이 속에서는 이제 신앙이 가미가 되는 거죠. 신앙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알려주셔야만이 알게 된 꿈을 그는 두 가지를 꾸게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그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그가 해석합니다. 이때에 그는 술 맡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할 때에 이 해석에 대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또 옥에 있을 때에 이번에는 옥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꾼 것이고 이제는 옥에 밖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애굽의 왕을 통칭적으로 바로라 그러죠.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전체적인 왕의 통칭적 측면을 바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 이러면은 아비멜렉 이름이 아니고 전체적인 아브라는 건 아비거든요. 멜레크의 그 자신의 그 멜레크 신이 자신의 아비라는 분에 대해서 이 에비멜렉은 우상 숭배지 요소의 이름이 매우 가미되었던 그런 이름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꿈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옥에 밖에 있는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던 이 꿈으로 인해서 왕이 굉장히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꿈을 볼 때에 분명히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는 것을 그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그가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꿀 때에 여러분 연속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분 꿈꾼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1년 365일 제가 꿈꾼다고. 저는 한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365일 저는 꿈꿉니다. 저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도 말씀을 아마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줄 때는 이 부분들이 분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센서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곱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곱이라는 것은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충만함 그리고 풍성함을 설명할 때는 숫자가 무엇이 등장합니까? 5가 등장합니다. 5. 그런데 두 번의 꿈을 꿨는데 두 번의 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무엇이었습니까? 7이었습니다. 7.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벌써 해석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첫 번째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암소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에서는 무슨 꿈을 꿉니까? 이삭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살찐 암소를 파리한 7암소가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만한 7이삭을 다른 이삭이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꿈을 꾸게 됩니다. 왕이 매우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유권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애굽의 점술가들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나게 됩니다. 자, 그때의 이 꿈은 바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꿈은 요셉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에 왕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11장 1절에 보면은 그 왕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바로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때 바로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아메넴 삼세. 이 실질적으로 이게 애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아메넴 3세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언젠가면은 BC 1885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때가 BC 1885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왕조가 애굽의 왕조가 이제 애굽은 그 대체로 이제 크게 이제 그 두 왕조로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애굽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왕조, 그 다음에 애굽의 원주민이 아닌 사이드에 있는 민족들이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 이렇게 서로 간에 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속에 이 1885년에 아메넴 3세는 누구였는가 하면 애굽의 제12왕조였습니다. 애굽에.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족속에 의해서 대부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때가 이제 제12왕조 때입니다. 제12왕조. 애굽에 굉장히 강력했을 때가 애굽의 제18왕조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제12왕조 때입니다. 이때가. 이때에 아메넴의 3세는 여러분들 누군가 하면요, 이 셈 족속이었습니다. 셈 족속. 셈 족속. 애굽의 원주민이 아니죠. 애굽의 원주민이 아니었던 셈 족속이 제12왕조를 다스릴 때였고, 이때가 제12왕조의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왕입니다. 자, 이런 꿈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조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계시의 사건을 통하여 알려줌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을 통해서는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세계에 마치 자신이 주권자처럼 행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스림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 오늘 우리가 이제 41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만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25절부터 57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만 2년 후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만 2년 후는 언제겠습니까? BC 1885년 또는 BC 1886년쯤 됐습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때에, 아메넴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아메넴하라고 하는 왕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몇 왕조라고요? 제12왕조. 이 사람이 제12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제12왕조의 마지막 왕. 자, 왕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더라. 자, 여러분들 그 애굽의 사람들이 나일 강가에 언제쯤 여러분 정착했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배웠죠, 그죠? 그죠?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가에 역사적으로 그들이 거주하여서 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보려고 그럽니다. 뭐 크게 뭐 역사 시간에 공부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애굽의 사람들이 어디에다 거주합니까? 거주할 때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합니다. 나일강 중심으로.
이때에 애굽의 원주민들이 나일강 중심에 거주를 할 때가 언젠가 하면 BC 약 한 5,000년대 이때에 그들이 정착을 합니다. BC 5,000년경. BC 5,000년경에 그곳에 그들이 정착을 해서 이때 정착을 하거든요. 정착을 해서 여기서 농경 문화를 형성합니다. 농경지를 형성합니다. 이러면서 이 속에서 이제 우상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 농경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뭔가 하면은 우상에 대한 요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상적 요소.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우상적 요소를 만들어낼 때에 제일 먼저 강에서 그 우상적 요소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이제 밭에서 땅에서 우상적 요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들이 강에 대해서 우상 숭배적 요소를 세울 때에 제일 먼저 강이 생명으로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생명.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강에서 많은 다산의 신이 논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장에 가서 우리가 이미 다 했죠. 그죠? 열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쳤던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가장 우상 숭배의 출발지 이 모습을 먼저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의 거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산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여겼던 그 강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열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재앙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런 5,0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그들이 경작지를 형성하고 원주민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강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디 강일까 여러분들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디예요? 아마존 강이죠, 그죠? 아마존 강 맞습니까? 아마존 강이 세계에서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일강이죠, 나일강. 나일강 길이는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6,900? 나일강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강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길이 같은 거 이 사회 시간에 다 배우고 그랬잖아, 그죠? 나일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이로 말하면은 약 한 6,690km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맞습니까? 아마존이 몇 킬로 돼요, 아마존이? 나일강이 그러니까 6,650에서 90 사이. 맞아요. 그러면 아마존 강이 몇 킬로죠? 제가 킬로 다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비슷하죠, 그죠? 아마존과 나일강이 큰 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중심으로서 농경지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그러한 나일강 속에는 또한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 주변이 매우 더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 주변에는 매우 건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땅이 메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 나일강 주변이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었죠. 그죠?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옥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나일강에 있는 아마존강에 있는 사람들과 나일강에 있는 사람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마존강은 말 그대로 그냥 자연적 속에서 유지됨이고 이 나일강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BC 5,000년경에 그곳에서 경작을 하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이 강을 끌어당겨서 물을 공급한다면은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레가 만들어집니다. 물레. 그래서 보면은 발로 디뎌서 물을 역으로 강에 있는 물을 어디로 옮깁니까? 육지로. 그래서 그 문화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때 발을 가지고 물을 가는 것을 발로 밟아서 이렇게 퍼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나일강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곳이 옥토가 되는 그런 그 지역. 이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 그러면은 하나의 생명, 강 그러면은 풍성함을 이루어주는 것. 왕이 그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다고요?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을 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길조예요, 길조. 그 다음에 그가 두 번째 무슨 꿈을 꿨습니까? 처음에는 강을 꿈꿨고 강이라는 것도 그냥 일반 강이 아니고 나일강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꿈이죠.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그랬을 때 나일강의 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풍성함을 이루고 그들에게 기름지게 만드는 하나의 원초적인 개념이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꿈으로 말하면은 흉조가 아니고 길조죠, 그죠? 거기다가 첫 번째는 꿈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히 나타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암소. 암소는 이것도 또한 애굽의 우상 숭배적 요소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전부 다 꿈꾼 것이 전부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암소는 아피스 신 아시죠, 그죠? 아피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굽 사람들은 보면은 상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상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밭을 감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 암소는 아피스라는 동물을 통해서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바로 땅과 소출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땅과 소출. 강에 대한 이 원초적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암소라는 부분들도 무엇입니까? 땅과 소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도 자신의 우상이었던 아피스 신과 연결되는 거죠. 전부 다 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왕이.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삶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 속에서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을 꿨는데 암소가 7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7. 왜 7이냐 이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7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들은 항상 만족, 풍요, 그 다음에 계약적 조건을 제시를 할 때 항상 5을 제시를 해요. 나중에 뒤에 가도 설명드리겠는데 요셉이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을 몇 벌 줬어요? 5벌 줘요. 그 다음에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바로 왕에 비해 데리고 갈 때 몇 명의 형제를 데려가요? 5명의 형제 데려가요. 아시겠죠? 그죠? 그들에게는 7이라는 요소는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7이라는 요소는 언약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꿈은 7이라는 걸 통해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자는 해몽 못한다. 딱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암소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강가에서 올라오죠. 이 강가는 나일강이죠. 그 당시에 이 소는 대체로 보면은 강 주변에 있는 소들은 그 땅 주변이 매우 마르고 매우 건조하다 보니까 이 파리떼가 매우 극성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 있던 이 파리들은 보면은 피를 빨아먹는 흡혈 파리도 있고, 그러니까 고통도 엄청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 소들이, 짐승들이 보면은 어디에 자신의 몸을 담그고 있습니까? 나일강 속에 몸을 담그는 거예요. 왜? 파리떼로부터 또는 장렬해오는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온도를 유지하고, 여러분 플라톤이 보면은 파이돌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에 대한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온도. 우리가 이제 병드는 것, 우리 몸에 질병적 요소가 들어오는 것, 이것은 몸의 체온의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플라톤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래서 이제 그 소가 그 장렬한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본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본능 속에서 소는 어디에 항상 자신의 몸을 담겼을까요? 강가에 항상 몸을 담겼던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이제 먹고 싶은 때가 되었을 때, 배가 고픈 때가 되면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그 가해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또 파리로부터, 그리고 또한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물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로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고 라는 것은 이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들. 그죠? 그 다음에 파리한 7 소도 강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 당시 상황들이에요. 그 다음에 강가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부 다 상징하고 있습니까? 풍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암소가 강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7 암소가 강가에서 나와서 풀을 지금 뜯어 먹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상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강가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전부 다 길조예요. 그런데 강가에서 올라온 것이 생명을 말하고 있고, 풍요를 말하고 있고, 다산을 말하고 있는 그 강가에서 살찐 암소가 아니라 어떤 암소가 올라왔습니까? 그렇죠. 파리한 암소가 올라왔습니다. 파리하다는 것은 매우 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마른 암소가 그 강가에서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왜 그 소가 강가에서 올라왔는가 또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가 강가에서 올라온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파리떼라든지 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강은 항상 풍요,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가 올라왔다는 것은 길조에 해당된다. 아시겠죠? 풍년을 상징하고 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7이 이해가 안 되죠.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바로 왕도. 길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꿈 꾸면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여러분, 소가 더욱더 기름지고 새끼를 많이 놓으려면은, 암소가 새끼를 많이 놓으려면은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먹을 것이 풍요하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완전히 길조죠. 얼마나 꿈꾸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7이라는 것은 비록 이해를 못했지만. 근데 뒤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3절.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자, 나일강가에서는 파리한 7 암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일강이 의미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 다산,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나일강이죠. 그러면 그 신의 축복으로 인해서 소가, 땅의 소출을 말하는 소가 올라올 때 파리한 소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것은 뭔가 이제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에 또 파리하고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죠?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애굽의 전역이 농업이었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런 속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통의 수단이었고, 그리고 농경지를 일으키는 농업의 수단이었고, 상업에도 수단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부에 대한 상징이었고, 이런 신의 아피스가 바로 소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리한 소가 올라왔다는 거죠. 와, 이건 흉조다. 여러분들, 강가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범람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모든 것이 풍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소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술객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나일강으로부터 암소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이 범람해지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해지게 되면은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메마른 땅으로 가가지고 그 땅들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암소가, 살찐 암소가 올라왔다는 것은 매우 꿈으로 말하면 흉조예요. 길조예요, 길조.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애굽의 강의 신이 애굽에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파리한 암소라는 거죠.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것과 그리고 파리한 소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애굽의 술객들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로 그걸 딱 닫아버렸거든요. 해석 못 하도록. 지금 이게 이해되셨죠? 4절에 보면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거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 먹어버린 거. 잡아 먹어. 먹었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이고, 먹었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지배를 당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7 암소에 대한 그러한 길조가 흉조에 의해서 전부 다 잡히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엄청 근심을 하는 거예요. 4절,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강력한 영향력. 그 강력한 영향력 앞에 이 잡아먹었다는 것은 영향력이죠. 그런데 일반적 영향력이 아니라 7이 전부 다 잡아먹었다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이죠. 강력한. 이건 누구든지 이 해석은 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에서 올라온 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신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살찐 7 소를 잡아 먹은지라.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다시 잠이 들어. 여기서 여러분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사람들이요 잠들지 못합니다. 그 근심 속에, 그 염려 속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왕이 꿈에서 깹니다. 꿈에서 깨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잠이 들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그가 깹니다. 깨고 난 뒤에 5절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은 곧 바로 다시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곧장 다시 꿈을 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꿈을 꾸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어찌 여러분 잠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아이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곧장 그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의 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속에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더라. 그죠? 7 이상.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데 7 이삭이 노는데 잎이 충실한 이삭. 7 이삭인데 마른 이삭. 그런데 이 마른 이삭이 7 이삭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삼킵니다. 삼킴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강력한 지배, 다스림, 이것을 뜻하는 거죠. 삼켜버립니다.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6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볼게요. 자 살찐 7 암소와 그 다음에 파리한 7 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리한 7 암소와 살찐 7 암소가 만약에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살찐 7 암소가 당연히 이기죠. 파리한 7 암소는 여러분 기력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삼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 7 이삭도 보십시다.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말 그대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냥 밟으면은 그냥 지푸라기처럼 그냥 바사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여기서 왕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깬 적 꿈이라. 여기서 이제 깬 적 꿈이라라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은 휴 살았다 꿈이구나 이겁니다. 꿈이구나. 지금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깬 적 꿈이라라는 것은 야 다행이다 살았다. 꿈이었구나. 그런데 이게 왕의 머리를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이 꿈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술가와 현인들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애국에서 점술가와 현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점술가와 현인들이 아니고 여기서 점술가와 현인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꿈을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 조언을 하는 중책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점술가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현인들은 그 당시에 이런 꿈을 해몽도 했지만은 점술로서 나라에 대해서 길조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왕에게 정치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조언도 하는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점술가 현인들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계층입니다. 그죠? 최고의 지식계층. 그들이 대답 못하면 아무도 대답 못한다는 거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7이 등장했습니다. 5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7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항상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한 손은 그들에게 늘 부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아피스예요. 그죠? 그리고 곡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업의 수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충돌이 생긴 거예요. 삼켰더라. 2번이나 삼켰더라. 파리한 것이 기름진 것을 삼켰더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7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가들도 현인들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일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진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꿈은 계시할 수 없다, 풀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일곱이라는 자물쇠로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인도 점술가도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현인들이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점술가들이 이 꿈을 해몽을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흉조입니까? 길조입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길조가 아니고 흉조예요. 그러면 왕에게 조언을 할 때에 아주 나쁜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 왕이 그들을 살려두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실세는 아멘엠하의 이 그 3세에 가지고 있는 이 실권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그의 심기를 건드려버리면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이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적 측면을 보면 분명히 이게 흉종 그거예요. 그 니들이 자신들의 신비한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왜?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목이 바로 그냥 날려버리시니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더라. 왜? 길조는 길조인데, 흉조는 흉조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진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때 술 맡던 간장이 여기서 깨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두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자신이 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사용합니까? 술 맡은 간원자입니다. 술 맡은 간원자로 하여금 2년 전에는 꿈을 해석했던 부분들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꿈을 해석한 것을 기억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두 도구를 사용합니다.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 2년 후라는 것은 요셉의 나이가 이제 30이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중책을 맡으면은 30이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30이라는 나이에 맞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2년 후라는 겁니다. 2년 후라는 것은 요셉의 중책을 세우는 측면에서 아무 흠이 없는 나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년 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요셉이 바로 왕의 생일 때 나오게 되면은 요셉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겁니다. 그죠? 잘하면은 그가 다른 곳에 종으로 팔려갈 수는 있지만은 그런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바라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데로 팔려갈 수 있는데, 근데 팔질 않습니다. 그죠? 왕의 생이지 않습니까? 왕의 생일 때는 여러분 보시면은 집행과 그 다음에 배려입니다. 집행과 배려. 자, 그런 측면에서 요셉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 2년 후라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노아 방주도 말씀드렸죠. 노아 방주는 그 눈으로 볼 때, 노아가 눈으로 볼 때 방주 밖은 땅이 말랐죠. 그렇지만은 그 땅은 여전히 속은 늪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며칠 뒤에 그 문을 열었습니까? 며칠이에요? 57일 후에. 57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열으니 그때에는 땅의 겉만 마른 것이 아니라 속까지 다 메마른 진짜로 단단한 육지가 됐더라. 그러면서 그 위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역사 하나님 축복을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2년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 2년 전에 옥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게 사람의 때죠. 바로 창세기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노아 방주의 57일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죠. 눈으로 볼 때는 방주가 겉으로 볼 때는 땅이 메말랐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방주의 문을
노아가 열 수 있었다면 나온 그 순간 그의 8가족과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죽었습니다. 늪 속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12,000년이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와 내용들을 유사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의심치 말고 기다린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따라합니다. 완전하신 분.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때와 시와 방법까지 모든 것이 완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 두 사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구? 바로 한 사람은 누구? 술 맡은 가는 자. 이 두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바로 왕, 그 다음에 술 맡은 가는 자. 두 사람 다 지금 꿈꾼 사람들이죠. 그죠? 바로 왕도 꿈꿨고, 그리고 술 맡은 가는 자도 꿈꿨고,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그전까지는 전혀 기억 안 나게 했어요. 왜? 그전에 기억나게 되면 요셉은 나와서 살 확률은 0%입니다. 죽는 겁니다. 왕이 꼭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왕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요셉이 옥에 있은 그는 그냥 쓰레기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냥 죽여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왕이 꼭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꼭 필요할 때에, 그리고 또한 꼭 필요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가는 자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했던 거예요. 기억나게.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가는 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으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죠. 꿈 꿨던 것은 이 계시 사건들이죠.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이때에 12절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어떻게 됐다? 그렇지.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죠? 매달렸나이다. 처형된 사건. 나무에 매달린 사건. 이 사건대로 모든 것은 그 꿈의 해몽대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제일 그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꿈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가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지식층이라고 했던 그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시켰던 것은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술가들과 그리고 또한 현인들이, 술객들이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해석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잘못 해석하는 그들의 목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7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이들로 하여금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하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가는 장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옥에 있을 때에 아주 꿈에 해석이 있는 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만큼 능한가 하면은 그때 떡 굽는 가는 장은 꿈을 꿨을 때에 그 해석을 가지고 당신은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3일 후에 일어날 사건이다. 근데 그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복직이 되었고 그리고 떡 굽는 가는 장은 그 사람의 해석대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이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왕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 제11위 왕조. 자신하고 같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불러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때 여러분 요셉을 딱 불러낼 때 보십시오. 요셉을 그냥 옥에서 안 불러냅니다. 요셉을 불러낼 때에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감옥에서 불러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요? 옷을 갈아입히죠. 수염은 애굽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이 수염을 깎는 것은 치욕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수염은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그 지배 계층에 있는 자들은 이 수염을
깎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의 화장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아주 근이 있고 창백한 얼굴에 화장을 촥 이렇게 하고. 자, 그런가 하면 이 옷이라는 것은 또한 신분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옷을, 제수의 옷을 벗기고 이제는 자신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왕 앞에 놓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요셉을 감옥에서 이와 같이 수염을 깎게 하고 옷을 입히는 것 자체가 벌써 특이해요. 그냥 꿈을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왕의 꿈이 이런 꿈인데 당신은 그 꿈을 해석하라. 그냥 옥에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들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 속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옥에서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옥에서 왕의 꿈을 꾼 것을 네가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냥 과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대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면하고. 그 대면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왕에게 대면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종에게 자신의 꿈을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애굽의 입장에서 치욕이에요. 치욕. 그도 왕인데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왕의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에게 왕이 꿈을 말할 수 없어요. 지위적 측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셉이 왕의 꿈을 듣기 위해서는 요셉이 어떤 위치에 올라와야 됩니까? 그렇지. 지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지위 회복.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는 마음을 준 이유는요. 요셉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냥 감옥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수였고 그리고 히브리인이었고 종이었던 그가 왕에게 놓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왕에게 꿈을 그가 해석한다는 것은 왕이 그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로부터 가르침 받는 거예요. 이 꿈은. 그러면은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에서 신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이 법칙. 그들의 규칙이에요. 왕이 종에게 여러분 종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맞지, 그죠? 그래서 이 신분을 종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수로서는 노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수로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 신분을 회복시키고 왕이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왕으로 하여금 대면하고 싶은 마음을 준 것이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으로서 지위의 회복. 이런 부분들은 옷을 가르침으로써 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꿈에 대해서 해몽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해석을 그가 누구에게 듣는 겁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현인들과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듣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현인들과 점술가들은 왕의 정책의 조언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꿈을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종이, 그도 노예가, 그도 옥에 있는 자가 조언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요셉의 위치와 지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 그냥 단순하게 왕 앞에 가는데 지저분하게 거지같이 해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옷을 입혀야 되지 않냐, 수염이라도 깎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 수염을 깎고 옷을 입혔다는 것은 죄수로부터, 종의 신분으로부터 회복이고 무엇이 되게 만드는 겁니까? 왕의 좋은 자가 되는 겁니다. 왕의 좋은 자. 그래서 여기서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지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잖아요.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꿈을 해몽을 했을 때 그 해몽대로 그에게 무슨 직분을 줍니까?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종에게 총리 직분 못 줍니다. 이거 그냥 툭 뛰어 넘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볼 때 역사성도 함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 당시에 그가 신분이 이제 종에서부터 그리고 그가 죄수로부터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총리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면 그가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죄수인데. 죄인인데. 그 다음에 일반적 개념 속에서는 왕은 죄수와 종들에게 조언을 안 구합니다. 지금 꿈을 해몽한다는 것은 일종의 단순하게 야, 이게 개꿈인가 좋은 꿈인가 한번 해석하면 해도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조언하는 거.
정책을 조언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평민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창세기 공부하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요거 내용들 중요합니다. 참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시려면요, 그 당시 이제 시대 상황들, 역사 상황들을 다 아셔야 돼요, 이거. 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밖에 못 배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구약학자들도 모르는 사람들만 거의 대부분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불렀습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1번 수염을 깎고 2번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이걸 아시겠죠? 바로에게 들어갔더라. 신분이 회복이 안 되면 왕 앞에 못 가는 겁니다. 왜? 꿈의 해석은 왕에 관한, 왕을 향한 무엇이었다? 그렇죠. 조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언. 꿈의 해석은 조언이었다. 그래서 종이 안 된다. 재수가 안 된다. 그래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예요. 자,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영적 지혜가 없는 자들, 특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닿게 하시니 누가 그것을 해석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왕은 자신이 모든 것에 능한 자라 여겼고 자신들의 모든 것에 통치자로 여겼는데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자신이 피지배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 여호와 신이 참 신이고 참 지배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15절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별표를 쳐놓으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여기서 전도하죠. 그죠? 자신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하, 예. 그러면 이제 요셉이 내가 그러면 꿈을 꾼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누명 좀 벗겨주세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일치를 안 하죠. 이 꿈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해석이다?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겸손의 신앙. 이것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2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를 마치 긴 늪과 같이 2년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57일 있었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십니까? 이 속에서 개척한 지 10년 됐다.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전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며칠만 남아있다.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복된 자리에 항상 여러분 머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주 여러분들요, 기묘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러면서도 알면서도 어떨 때는 막 다급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2020년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 말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심겨진 하나의 겨자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들었죠? 수요예배 이제 안 놓은 사람들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수요예배 놓은 사람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지금 뜻을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 때 했나요? 그렇죠. 수요예배 맞대요, 그죠? 네. 하도 막 예배, 인도를 혼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본문이 언제인지도 제가 잊어버려. 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니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7 암소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애굽의 소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위와 파리를 피하기 위해서 강가에 반쯤 몸을 잠겨놨다가 풀을 뜯을 때 이제 나와서 이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은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한 것으로서 또한 이걸 예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주변은 홍수로서 피해는 입지만은
그 나일강이 범람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주변은 전부 다 기름진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꿈을 꿨는 것은 참 좋았는데 19절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19절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다. 이것 때문에 엄청 근심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20절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7 살찐을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한 내가 근심하고 12절 보십시오. 꿈에 보니 여기 두 번째 꿈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5절에도 보면 다시 잠이 들어라는 것은 자신이 그런 놀라운 꿈을 꾸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건데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신이 뭔가를 나에게 지금 알려준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는 인지를 했던 겁니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여금 꿈을 통해 요셉 앞에 이제 간구하는 자 되게 합니다. 그래서 꿈은 해몽자가 왕이 좋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가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노예가 될 수 없어요.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로서의 신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수염을 깎고 옷을 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왕은 꿈을 통해서 요셉 앞에 간구하는 자, 조언을 구하는 자.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베푸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신분의 이제 변화가 그렇게 온 겁니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있더랍더라. 없느니라. 아멘. 왕으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한 주관자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 꿈의 이 계시를 통해서 또한 꿈의 해몽자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지혜를 가진 네가 총리가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애굽의 정권을 요셉에게 나중에 넘기는 사건이 이제 다음 주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였고 죄수로 전락했던 요셉이 왕 앞에 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신분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서 왕의 마음을 통하게 하시고 요셉을 대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분명히 그냥 사람을 오게 보내어서 그 말을 듣고만 오면 되는데 왕은 꼭 이 꿈 해몽자의 대면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꿈의 해몽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를 좋은 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를 좋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수염을 깎고 옷을 입다라는 왕의 좋은 자가 이제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왕의 좋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옥에 있어서는 총리가 못 됩니다. 좋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게.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연은 요셉에게는 얼마나 길고 먼 터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열어놓은 그 길들은 정확함이었고 주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은 완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2년 후는 30이 되고 그가 총리를 맡기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나이가 되었고 그런가 하면 또한 2년 후에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술 맡은 가는자에게 2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지위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특히 감옥에서 그냥 꿈의 해몽에 대한 내용을 알고만 오면 되는데 왕은 요셉을 대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그 옥에서 나오면서 왕에게 이제 대면하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좋은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위가 회복이 되고 그런 속에 수염이 깎이지고 옷이 입혀졌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가운데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만 2년 후에 이와 같이 요셉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또한 우리 그리스도교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가고자 하는 것을 함께 펼쳐주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고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교 사역에 펼쳐지는 비전의 역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